수학에서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곡선 위의 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변곡점이란 그동안 익숙하게 지내다가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 혹은 하나님을 만나 굴곡이 생기는 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야곱의 생애는 크게 세 번의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변곡점이 되는 지점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 즉 하란으로 가다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약곡 강가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곡점이 되는 지점은 고향 땅으로 돌아온 뒤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을 때입니다. 이 세 번의 변곡점은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신앙의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을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말년의 고백처럼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단 한순간도 편안한 날이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로 신앙의 변곡점이 된 베델과 약곡 강가와 세겜이라는 이 체크포인트를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며 우리도 우리 신앙의 변곡점에 서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밧단 아람 즉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에 도착하여서 아내를 얻고자 7년간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음에 두고 사랑한 라헬을 얻는가 싶었는데 그의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 빠져서 라헬 대신에 그녀의 언니인 레아를 아내로 먼저 맞이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야곱은 또다시 꼼짝없이 7년이라는 시간을 더 라반을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처럼 아내를 얻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기에 그는 7년 정도 일을 하면 아내도 얻고 나름 어느 정도 재산을 일구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시간이면 형 에서도 어느 정도 분을 사귀고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제안한 것도 아닌데 선뜻 자신이 먼저 라반에게 7년을 봉사하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형 에서가 배고파하며 사냥에서 돌아올 때를 맞춰 붉은 죽을 써서 기다렸던 치밀한 야곱의 성품을 우리는 이 하란 땅에 도착하여 그가 자신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7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름 잘 계산하고 또 판단해서 내놓은 제안이었던 거죠. 그러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아니 몇 수 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오히려 외삼촌 라반에게 속수무책으로 속임을 당하고야 맙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동력을 무려 14년이나 아주 노련하게 착취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14년이나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야곱의 표현을 빌리면 그는 자신의 집을 세우지도 못한 채 여전히 라반에게 빌부터 사는 그런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그래서 14년이라는 불공정 고용계약을 마침내 끝내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라고 라반에게 선언합니다. 그 뒤로 6년간 부지런히 일을 하여 지난 14년간 라반이 이룬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그가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다 판단한 야곱은 이제 하란에서의 20년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였지만 실상 생각해보면 야곱이 돌아가는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막상 떠나고 나니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맹렬히 추격해 옵니다. 야곱이 이루었던 부가 라반 자신에게 부당하게 탈취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3일길을 추격해온 라반에게 밤에 꿈으로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로 말미암아 라반과의 갈등은 선하게 마무리됩니다.
이제야 마음 편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게 된 재물과 가축들을 이끌고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장은 바로 그렇게 성공한 인생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3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이 길이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한 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 여기 이 길이라는 표현이 다르코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그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라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과 대조적으로 야곱은 드디어 라반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자기의 길을 향해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다르코, 이 길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의 길에서는 방향의 전치사인 이 레라는 히브리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의 전치사인 루가 붙어 있어서 확실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거기가 바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고향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 인생도 분명한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야곱과 같이 분명한 길을 정했으면 주저 말고 이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가족들을 생각하면 라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형 에서와의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전제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가족 모두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큰 그런 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쪽을 택하여도 어려움이 있고 저쪽을 택하여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냥 지금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을 떠나기로 한 이상 주저하지 않고 고향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바로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도 동일한 신앙의 행보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굳게 결단하고 그의 길을 향해 출발하는 야곱에게 지금부터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라반의 집에 머물 때에는 하란에서 자기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렀을 때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1절에 사자들이라는 말은 마라크인데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공식적으로 파견된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라반과의 공식적인 결별을 선언하고 돌이키자 지금부터 야곱의 길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양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무리에 섞여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 가운데 있을 때 경험하지 못할 일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호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전히 우리 스스로 죄악된 삶 속에 파묻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죄를 죄로 한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파가라는 동사인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전치사 메라는 단어와 함께 쓰이면 이 파가라는 단어는 도달하다, 이르다라는 그런 등의 뜻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의미로 이 상황을 좀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파견받은 천사들은 야곱을 만나려고 미리 계획을 세워 그에게 마침내 도달했음을, 마침내 야곱에게 다가왔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플랜이 다시 가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년 동안 기다리신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바삐 움직이시는 손길을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예전에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그 모습을 야곱이 보았던 것처럼,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바삐 움직이셨는지를 그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움직이시는 손길을, 바삐 움직이시는 손길을 이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에서부터 돌이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바삐 돌아갑니다. 천사들을 급히 파견하시고 야곱의 일행을 호위하시며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에서의 마음까지도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만약 야곱이 하란에 계속 머물기를 고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가 하란에 라반 곁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고집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은 여전히 멈춰선 채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야곱과 같이 하란이 아닌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 돌이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반과의 결별을 선언한 뒤 돌이켜 고향 땅으로 가는 길에 이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모습은 야곱으로 하여금 과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의 환상을 뜨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이미 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날에 이 천사들을 다시금 보게 되면서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신 베델의 약속을 더욱 분명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잠시 잊었거나 흐릿해진 그 약속들이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 아주 선명히 기억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에게 있어서 천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여기에 천사의 역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는 우리를 위해 아주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막연한 기대보다는 여기 야곱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찰나가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천사들이 나타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천사를 통한 아주 신비한 체험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미신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천사를 통한 아주 신비한 체험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군대에 해당하는 단어는 마하네인데요, 진을 치다, 에워싸다, 방어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나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들의 무리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영적인 눈이 비로소 활짝 띄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야곱이 더욱 용기 내어서 고향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에스코트를 받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접을 받는 기분일 것입니다. 지금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뭘 잘한 게 있어요? 지난 20년 동안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이런 극진한 대접을 야곱에게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뭐라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살리시는지, 아니 우리가 뭐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날마다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야곱과 같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 조건이나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십니다.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먹으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까지 동원하여 야곱을 호위하시는 이유는 야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다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라반의 집이 아닌, 하란 땅이 아닌 아버지의 고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주어진 그 땅을 향해 발걸음을 돌려 나아가면 됩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 원리인 것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마하네의 그 복수형이에요. 쌍수형. 군대 진영이라는 그런 단어의 그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두 군대 혹은 두 진영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두 곳에 두 개의 진영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무르는 진영이 아니라 움직이는 진영을 움직이는 군대라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자신의 여정 속에 계속해서 함께 움직여가는 그런 진영을 의미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여정과 함께 동행하며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에서도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볼 때 야곱에겐 앞으로 자기가 향할 고향 땅까지도 그들이 함께 움직이며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굳이 따져 말씀드리면 3D 혹은 4D 같은 그런 가상현실 같은 것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확신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가 가다 말고 주저앉을까 봐, 혹여라도 그가 다른 길로 살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보여주고, 여기 또 하나의 천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천사는 단순히 신비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라반과의 결별 이후에 야곱에게 찾아온 가장 큰 두려움은 이제는 정말 혼자라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라반 밑에 있을 때는요, 일정 부분 라반의 보호 아래 살 수 있었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그게 야곱이 쉽게 떠나지 못했던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이제 정말로 라반과 결별하고 난 뒤에는 고향 땅까지 가는 길이 한 600마일 정도 되는데요, 그 여정 속에 무슨 안 좋은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어렵사리 고향 땅을 밟은들 그곳에는 정말 넘기 어려운 산 하나, 자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자기 편이라고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아주 어린아이들입니다. 물론 일꾼들이 있었을 터이지만 그들은 여차하면 배신하고 도망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이제부터의 여정을 생각하면 밀려오는 두려움은 피할 길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눈앞에 지금 하나님의 군대들, 움직이는 군대의 진영이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이젠 혼자가 아니라 이 수많은 천사들이 자신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니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젠 자신감으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하나임의 축복은 야곱에게만 임한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단 우리도 역시 야곱과 같이 라반이라는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같고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만의 라반, 그 라반의 바움돌이를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마하나임의 축복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축복이고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전히 불확실한 현실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동일한 마하나임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오늘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라반을 붙잡고 있으면, 미련하게 라반의 세계 안에 아직도 발을 담그고 주저하고 있으면 이 마하나임의 축복은 우리와는 여전히 거리가 먼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같고 성공과 출세가 보장될 것 같아 보이는 실상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나만의 라반의 바운드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바라보며 새로운 발걸음으로 출발해 나아가시를,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야곱의 인생의 변곡점이 된 약곡강가에서의 순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 보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곡점에서 야곱이 어떻게 조금씩 바뀌어가는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척박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해와 엘람이라는 그 지역의 중간에 있는 아주 험준한 산지가 바로 이 세일이란 땅입니다. 또한 붉다라는 뜻이 있는 에돔은 붉은 피부빛을 띠는 에서의 별명으로 후에 에돔 족속이 세운 나라나 그들이 살던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가 굳이 이런 거칠고 험한 산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삼은 이유는요, 자신의 직업이 사냥꾼이어서 수렵 생활을 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이었거나 이방인의 아내들로 인한, 그가 이방인의 아내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아내들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으로 부모 곁을 떠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20년간 고향을 떠나 있던 야곱이 어떻게 에서가 살고 있던 정확한 거주지를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곳으로 자기의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분명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자기 형과의 화해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우선적으로 형의 거처를 수소문하여 알아봤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야곱이 다시 고향 땅을 밟는 날에 에서가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소문이 여전히 고향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파다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에서든 지금 야곱은 자신이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사 안다고 해도 그 문제를 다들 회피하려고만 하지 야곱처럼 직접 대면하여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 장자권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피하려고만 했던 사람입니다. 하란에서도 라헬 대신에 레아가 자신의 결혼식의 신부로 주어졌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피하고자 아무 말 없이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만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라반 밑에서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무조건 피하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차원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게 라반 밑에서 14년 동안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해서, 그리고 6년 동안 그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손에 많은 재물을 얻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배운 거예요. 특히 막판에 라반이 추격해온 뒤로 그와 평화로이 헤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신 앞에 놓여있는 형과의 문제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문제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소위 인생의 경험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런데 그 많은 경험 중에 얼마나 우리는 진짜로 배워서 내 삶 속에 적용하여 또다시 만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비슷한 문제들을 만나면서도 여전히 똑같이 갈등하고 여전히 똑같이 힘들어하면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너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그 많은 문제들을 만나기만 한 것이 진짜로 배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다시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아니 비슷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예전과 똑같이 대할 수는 없어야 합니다. 배웠다면 이제는 그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비록 때로는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물러서지 말고 맞서 싸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야곱의 신앙은 그런 면에서 라반과 헤어지면서 지금 무척이나 성장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란 땅으로 가던 야곱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의 차이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야곱은 지금 이 약곡강가에 이르러 자신이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덧 영적으로 성장한 야곱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조금은 더딘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영적으로 조금은 변화되고 성장한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동일한 문제 앞에 갈팡질팡 헤매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히 부딪혀 풀어가는 조금은 신앙이 성장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는 야곱이 자신이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오랜 시간 가지고 있던 형의 노여움을 풀고자 자신의 종들을 형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라고 하는데 이 명령하여라는 말 원문 그대로를 직역하면 단단히 그들에게 말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형에게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종들에게 자기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전할 것을 다짐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해봐, 내가 한 말 그대로 따라해봐. 계속 몇 번이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단어 하나에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음을 그는 라반의 밑에서 생활하면서 무수히 경험을 한 바입니다. 10번이나 변복했다지 않습니까? 예. 야곱의 그 삭설, 야곱이 미련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라반이 그 말로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번번이 당한 겁니다. 그 밑에서 야곱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에서에게 사신을 보내는데, 사자들을 보내는데 말 한마디 하나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지난 20년간의 삶이 그대로 증명하고 있기에 그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생활 속에서도 무척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조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평화협정이 깨지거나 성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국 간의 정상회담 후에 합의문을 만들 때 그토록 심사숙고해서 단어 하나 넣고 빼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사용 습관을 자꾸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감정과 삶을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단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며 그의 영혼과 삶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말할 때요, 자신의 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상전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형제간에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종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 주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곱이 과거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종들은요, 야곱이 에서를 내 주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는 에서를 더 높이 대우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종들이 혹여라도 에서를 향해 경솔히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야곱의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종들이 에서를 만났을 때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야곱은요, 엄청나게 많은 부를 이루어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빈살라만인가 그 사우디의 그 왕자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엄청난 그 부를 자랑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돌아가는 길이. 반면에 에서는요, 들에서 사냥을 하며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부유함만으로 만약 판단을 한다면 종들의 눈에는 야곱보다는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에서를 어찌 보면 업심여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꾀지지한 모습을 보고서.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에게 전달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준 말과 태도는 그들로 하여금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에서였지만 존경과 경의를 가지고 대하도록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아주 세심하게 보여준 이러한 말과
이러한 자세는 나중에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언어라는 것, 말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얼마든지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방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또 한 가지 종들로 하여금 에서에게 전하고자 한 말에는요, 자신이 라반에게 거류하며 지금까지 있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거류하다라는 말, 꾸르라는 말인데 잠시 살다, 머물다, 유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 가나안 땅이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서를 향한 야곱의 변명이지만 자신은 형을 피해 아주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와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이곳에서 전처럼 형과 함께 살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외삼촌 라반의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반의 이름을 언급해요. 뭐냐면 가족 공동체를 깨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도망가면서 가족이 다 깨졌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가족을 다 깨트리고 내가 도망간 게 아니라 여전히 가족 공동체 안에 살고 있었으며 돌아올 날만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그가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잠시 지체했다라는 말이에요. 잠시 지체했다. 원래 계획과는 달리 오랫동안 지체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원래 리브가와 이삭이 표면적으로 나눈 계획으로는 하란으로 가서 결혼을 한 뒤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라반의 계략에 말려서 야곱은 무려 20년간을 그곳에서 강제로 붙잡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겨우 다시 돌아오게 되었음을 형 에서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읽은 그런 한글말로는 사실 이런 의미를 다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야곱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은요, 아주 깊은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여러분, 야곱은 이 문장 속에서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걸어는 가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지, 어느 곳을 궁극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말 그대로 방황만 하다가 인생 끝내고 맙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있는 고향 땅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인생의 분명한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날마다 인식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곧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바로 하늘나라 천국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야곱이 계속 가르칩니다. 이 말은 아주 전형적인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께 나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는 앞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고백 없이 무조건 용서함을 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잘못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내키는 건 아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서 그냥 혼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부턴가 물어요. 뭘 잘못했어? 물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게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고백 없이 무조건 용서함을 받기를 원할 때가 우리는 얼마든지 많은지 말이에요. 그러면요, 또 저질러요. 똑같은 잘못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고백이 있을 때 용서라는 것이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를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얘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반성과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 혹은 용서가 온전히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과정이 없이는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요, 백성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저 도와달라고 부르짖기만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요. 그러나 진정한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고백 없이 부르짖기만 하니 그 사사시대 때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죄짓고 구원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또 죄짓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진정한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고백 없이 부르짖기만 하니까 계속적으로 그들은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모르면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자신이 지은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서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면 내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도 고백도 없이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잘못을, 나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그토록 정성을 다해 노력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다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마냥 낭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 앞에 야곱이 보인 태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렇게 우호적인 말로 형 에서에게 사신을 보낸 종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선 종들이 에서에게 도착을 했는데 에서가 머물고 있는 세일 땅 에돔들에서 그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에서는 야곱이 고향 땅을 향해 오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급하게 출발해 오는 중에 야곱이 보낸 종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기쁜 마음으로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이었다면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표현한 것이 더 낫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굳이 이렇게 서둘러 데리고서 이렇게 서둘러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오듯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레이더망은 의외로 아주 촘촘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교통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귀에 벌써 야곱이 출발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렸어요. 그만큼 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그토록 거친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지내온 이유도 어쩌면 자신의 군사력을 계속해서 키우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야곱을 향한 분노를 사그러뜨리지 않기 위해 그가 그토록 애를 썼던 그런 모양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이 땅에서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메신저를 보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한 야곱의 그 첫 번째 전략이 실패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7절에 그러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기 두렵다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말인데 무서워하다, 놀라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랬습니다. 에서가 그토록 빠르게 움직여 자신에게 다가올 줄은 꿈에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놀랐습니다. 에서의 발빠른 움직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한눈에 들여다보고 있는 듯 보이는 그런 그 에서의 정보력에 야곱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에서가 거느리고 오는 군사력에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일찍이 그는 에서의 사냥 솜씨를 잘 알고 있었던 터라 그렇잖아도 그의 사냥술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는데, 그래서 혼자 오는 것만으로도 사실 에서 자체가 두려움의 존재였는데 그와 함께 오는 숫자가 400명이라는 거예요. 400명. 모압지졸의 사람들로 구성된 400명이 아님을 야곱은 직감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에서와 함께 오는 이 400명의 사람들은 고도로 훈련된 일종의 특수부대요, 일종의 정예부대인 셈입니다. 그런 고도로 훈련된 군사들 400명과 함께 온다라는 소식은 야곱으로 하여금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가는 발걸음에 모든 것이 다 우호적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다 축복의 길로 바뀌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단은 어쩌면 더 악랄하게, 더 집요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가 야곱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는 바른 선택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아내를, 야곱은 가족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라헬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무려 14년간이나 라반 밑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는 물질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의 여정을 보면요, 자신이 일군 재산이죠, 가축들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3일 길을 그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오는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가축들을 다 끌고 가요. 얼마나 물질을 사랑했던 사람이면, 야, 놓치면 안 돼, 잠도 안 자고 다 끌고 가요.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이 위기를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다 버려요. 다. 물론 그 와중에도 꾀를 써서 자신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누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던 그는 그토록 사랑하던 자신의 재산을 포기해버립니다. 가족들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보다 앞에 세우면서 포기해버립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약국강가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야곱에게 찾아온 에서와 그의 군사 400명의 위기는 실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야곱은 등 떠밀리듯이 그렇게 밀려서 찾아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와 그의 군사 400명을 통해서 찾아온 이 야곱에게 찾아온 이 위기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장치인 셈이에요. 만약 이 위기를 야곱이 강대강 전략으로 400명아 좋았어, 나도 이 재물을 팔아가지고 용병을 구해가지고 싸워야지, 만약 이렇게 강대강 전략으로 맞대응을 하였다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는 셈이 되었을 거예요. 다행히 야곱은 이 순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장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교훈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기마다 크고 작음에 경중은 있겠지만 다 어렵습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헤어나오기 어려운 깊은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답답함에 함몰되어서 감정적으로든 의지적으로든 우리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 하나 까딱하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가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위기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장치들이라면,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 믿음으로 이 위기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야곱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아요. 직면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게 야곱이 바뀌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부랴부랴 보따리 하나 더 못 가지고 하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아도 돼요. 다른 곳이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디든지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돌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장침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가 약곡강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은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위기요? 예, 우리 모두 위기를 만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위기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위기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장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비로소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이 정말 어리석게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
그래서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하여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들 속에 이 신앙의 변곡점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정말 값지고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시고 그 은혜들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